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노나 두려워하지 말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우연의 선물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목적 있는 삶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어떤 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모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우연하게 만나서 한 생명 잉태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거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에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되었을 때 놀라는 부모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준비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시편 138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손수 지으셨다는 겁니다. 내 머리, 내 눈동자, 손가락, 발가락, 허리, 심장, 인종, 피부색, 부모와 환경, 제 성격과 재능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든 남미의 어떤 어떤 가난한 마을이든 아니면 미국의 부유한 동네든 아니면 오늘 이 땅에 이 순간에 우리가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든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손가락에 있는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문이 각 사람마다 지금 60억 인구의 지문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은요 640억 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40억 분의 1이라는 것은 마치 우주에서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나에게 맞는 것과 똑같은 그런 확률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춤 제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 15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춰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였던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궁궐에 태어났어도 우리가 마구간에 태어났어도 우리의 모습이 비장애일지라도 부모가 세상 보기에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세상이 말하는 무수한 조건들을 나열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저주받아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미세한 세포 한 조각,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 그 한 조각, 수많은 미생물과 동물들, 우주의 작은 먼지 한 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수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나쁜 목적이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나쁜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끔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태어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 없이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부모는 있지만 부적절한 자녀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 잘못, 실수를 다 고려해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공기, 흙 한 점도 헛된 것이 없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모든 것을 왜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을요. 오늘 나를요.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피조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이 나무에 어떤 농부가 그 나무를 보고 심습니다. 그러면 이 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수원의 농부는 과수원을 지키는 과수원 지기는 무엇을 보고선 이 나무를 기르겠습니까? 바로 이 나무가 주는 열매를 보고서 기다리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것입니다.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로 생각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피조물 안에 첫 열매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요. 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다. 왜?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그 무한한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래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시죠.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사랑의 표현, 사랑 그 자체가 사랑해 준다는 거.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 안에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창조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안고 업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 몸에 어떤 상처가 있든 내 심령이 어떻든 어떻게든 하나님이 안고 가시려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 없이, 우리를 어떤 목적 없이 이 땅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그 수조분의 수십조 분의 1의 우연의 산물이라면, 우주의 천문학적인 그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라면 우리는 태어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목적도 의미도 소중함도 옳고 그름도 없고 그냥 지구상에서 그냥 짧은 삶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숨쉬게 한다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태어난 목적과 사는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리를 만든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한 사람도 그 의미가 부정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때문에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목적 있다, 의미 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 계획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셀 켈퍼의 시 한 편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의 한 부분이에요. 당신은 소중하고 완벽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특별한 여자와 남자로 부르고 있죠. 존재의 이유를 추구하는 당신,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부터 손수 당신을 지으신 그분, 그러기에 당신은 그분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지요. 당신이 부모님도
그분이 선택하셨어요. 지금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대로 그들을 선택하사 그들의 손에 주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신 것이죠. 물론 당신이 당한 고통 견디기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역시 당신의 마음 상했을 때 눈물 흘리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고 성장하기 원하셨죠.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지요. 주님의 지팡이로 씌워진 당신, 당신의 사랑받는 당신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통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성격과 배경 또 외모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합시다. 오늘 우리가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환경이 너무 부족했어. 나는 외모적인 부분이, 나는 성격적인 부분이, 나는 재능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한데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지가 아니라 왜 이것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왜 독특하게 만드셨다는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은 우리와 구별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힘들어지고 오늘 우리가 민족이 힘들어지면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나라와 민족, 우리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있게 가지고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제가